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만나 뵈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긴데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2026년에도 우리 올해 표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청량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실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생김새가 정말 비슷하게 생기고 아니요 완전히 똑같이 생긴 일란성 그 쌍둥이 여러분 얼마나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생김새만 보고 이 사람이 저 사람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니실 수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정말 나랑 친한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눈빛만 딱 줘도 그거 딱 알고 이렇게 탁탁탁 해주거나 아니면 딱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냐면 마음과 생각이 비슷하거나 같으면은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이제 교회 성전을 청소한다고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여기 어느 누가 한 명이 여기 앉은 분들은 이쪽을 청소해 주시고 여기 앉은 분들은 2층을 청소해 주시고 이렇게 진두지휘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잘 청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일단 예배당에 가장 중요한 건 강대상이니까 강대상부터 치워야 된다. 강대상 치우시는 분 아니면 그래도 청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환기니까 일단 문부터 열자 하고 문을 다 여시는 분. 근데 문을 열면 바람이 너무 불고 추우니까 또 그 문을 닫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어때요?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막 했던 것을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안 해도 될 일을 또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그 일에 대해 충분히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계속 소비되는 거죠. 내 생각을 충분히 상대에게 이해시키고 또 상대의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절충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함께 사시는 부부끼리도 생각이 어때요? 전혀 다르죠. 사소한 것에 의견이 늘 충돌합니다. 왜 양말을 벗으면 아무데나 휙휙 던져두냐? 세탁기에 넣어야지 아니면 빨래통에 넣어야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양말은 뒤집어서 빨아야 되나요? 똑바로 벗어서 빨아야 되나요?
뭐 어떻게든 빨면 되잖아요. 네, 사실 뭐 정답이 없습니다. 아니면요, 옷을 바지부터 입어야 되나요? 위옷부터 입어야 되나요? 뭐든 입으면 돼요, 사실. 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에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부부도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틀린 것은 아니죠. 각자의 마음과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격 차이.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거죠. 너가 틀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의 믿음에 대한 생각도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의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늘 우리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또 누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방법들이에요, 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또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누구야, 너 믿음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하실지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열심으로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최선의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막 목소리 크게 내고 자잘못을 따지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의 말을 오히려 또 더 잘 들어주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열심, 나의 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불순종하죠.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읽고 묵상하고 심지어 그냥 달달달달달 그렇게 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고, 그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또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나의 모습 또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을까? 나의 열심, 나의 의로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옳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들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늘 다르고 또 변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모여진 집단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줄어지고 사라집니다. 그 힘이 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청량리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와 사귐과 나눔입니다. 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감. 함께 느낀다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 그 상황을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공감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인 관계나 그 인간 관계의 정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그 25년 작년 그 청년부 주제가 뭐였냐면 함께 울고 웃는 공감 청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감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 간의 대화에서 공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리액션이에요. 이렇게 그 말에 반응을 해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으셔서 그것을 저에게 와서 막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막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아들 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 그렇군요. 네, 축하드려요. 이러한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님이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사실 감사한 거예요. 보통은 목사님이 뭐 저래? 뭐 반응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보통 내가 무슨 기쁜 얘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안 좋거나 슬픈 얘기를 할 때 나에게 돌아왔으면 하는 그러한 리액션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죠? 사실 그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만약에 지금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 반응이면 어떤 리액션이 와야 하냐면 아까 제가 한 거에 한 목소리 톤을 2키는 올려야 됩니다. 정말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결혼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제대로 된 반응.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이러한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맨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부모님이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하냐? 그런 소리 할 시간에 공부나 하고 하던 일이나 하지. 막 이런 구박만 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되게 기쁜 일이에요. 그때 제가 아까와 똑같이 와 너무 잘 됐네. 너무너무 잘 됐다. 축하해. 여러분 사실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리액션도 너무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액션에도 와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러한 리액션을 해주시다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는 이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저를 이제 반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했던 와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리액션이 사실은 약간 사람을 만나기 무서워하고 사람과의 이 리액션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이기에 그래도 어떠한 말과 리액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노력을 해서 그런 말을 해줬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래도 이러한 리액션이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괜찮다. 정말 목사님 노력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준다는 것 그러한 여유가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과의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원래 이렇게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었구나. 이러한 이해관계가 만약에 없었다면 저 사람 무슨 리액션을 저렇게 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리액션과 반응 그리고 공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정말 진짜 괜찮은 공감과 정말 그러한 공감이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공감은 우리가 진짜 공감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냐면 사실 그 상대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공감해 주기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러 딱 올라와서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는 이 드라마인데, 여러분 이 드라마 얼마나 재밌냐면 하면서 1시간 동안 그 드라마의 1화부터 끝까지를 다 막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실까요? 도대체 설교 시간에 뭐 하는 거야?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시겠죠. 그런데 몇몇 분들은 관심을 갖고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저와 똑같은 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치, 진짜 재밌지, 그치, 이런 장면이 있었지, 그렇죠? 여러분, 사실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관심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사랑이고, 그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공감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조금 모순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나 말고 남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있으시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나 기회가 있다면 나보다 너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이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먼저, 남들이 어떻게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먼저. 그리고 만약 내가 그 좋은 일이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끌어내리려고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가 거의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아예 사랑이 없어져가는 모습.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조차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로 잘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의 숨소리, 고통하는 신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기도의 자리로도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즉 관심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해봤자 똑같겠지, 뭐 달라지겠나. 이런 마음이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 눈빛, 몸짓만 봐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이겠구나, 무슨 생각을 하겠구나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 눈빛, 몸짓에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공감의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공감하지 말라고 해도 공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울어줘,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곁에 여러분 함께 있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 있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잠깐 함께 옆에서 그냥 울어주고 웃어주는 건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막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정말 진지하게 슬픈 표정으로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 또 반대로 결혼식장에 가서 막 슬프게 대성통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고 그래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친구 혹은 가족,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슬퍼하고 기뻐할 때 내가 너무 바쁘고 정말 시간이 안 나도 정말 짬을 내서라도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어주고 함께하는,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그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공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그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예화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4년 12월 29일에 정말 끔찍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무안국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사고가 있었던 거죠. 착륙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고 당시에 수많은 뉴스와 기사가 대부분이 어떤 기사였냐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책임질 건가? 보상은 어떻게 할 건가? 다 이런 기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기사 중에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이 무안공항 사고 소식을 듣고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버스를 타고 한 4시간 반 정도 달려서 그 현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7시에 이제 부모님께서 버스를 예약해 주셔서 터미널에서 이제 부모님과 인사하고 잘 갔다 올게 하고 혼자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 거기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다 말렸대요. 넌 너무 어리고 또 저기 현장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너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학생이 거기서 뭘 했냐면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돼서야 집에 가는 버스를 탔대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유족들과 조문객이 우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는 그냥 일반적인 봉사가 아니라 슬픔을 나눈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이 아이의 모습과 마음이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진짜의 공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칠 때 그 사랑은 흘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들에게까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은 그냥 말과 행동으로 그냥 좋게 리액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창을 열어주는 사랑.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이렇게 쳐다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공감이 차고 넘치는 우리 청량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